옛날에 서당에서 한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켜놓고 꾸벅꾸벅 졸았대요. 그랬더니 그 반의 학동 하나가 아니 훈장님은 우리 보고 졸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훈장님이 왜 이렇게 졸으세요? 그랬더니 훈장이 말을 받아치면서 이렇게 돌려댑니다. 나는 졸은 게 아니고 눈을 감고 공자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래 공자님이 나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가르쳐줘서 나 그거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았대요. 그랬더니 훈장님이 담뱃대로 머리를 툭 치면서 이놈아 왜 또 조는 거야? 하고 책망하자 전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깊은 묵상 속에 공자님을 만나고 왔다고. 공자님을 만나서 뭔 얘기했니? 그랬더니 아까 혹시 우리 훈장님 만나셨느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훈장 못 만났다고 그러던데요. 훈장님이 아까 졸았다는 거를 입증했대요.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기대하시고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율법학자 선생님에게 한 제자가 와서 나는 제자 훈련을 다 마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율법학 선생님이 제자에게 무슨 자격을 갖췄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난 3가지를 갖췄는데요. 나는 잠잘 곳이 없어도요 그냥 맨 땅에서도 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풀 뜯어먹고도 살 정도로 돼요. 그 훈련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은 내가 스스로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훈련도 됐습니다. 그때 율법 선생님이 저 멀리에 나귀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이 제자에게 그 나귀를 지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귀를 보라고. 저 나귀는 맨 땅에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풀을 뜯어먹을 능력이 있으며 하루에도 3번 이상씩 자기 꼬리로 자기를 스스로 때리는 그런 자기 채찍질을 가하는 나귀를 보라고. 자네는 제자의 자격이 아니라 나귀의 자격을 갖췄을 뿐이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네. 진정한 제자는 어떤 모양이나 형식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에 뭔가의 그 내면적 어떤 요소, 그것을 우리 모든 스승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무언가를 주시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맨몸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내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 권능을 행사하시면 마태복음 7장과 8장에서 왕적 권능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참 예수님의 사역이 한이 없는 것은 아무리 소경 눈뜨게 하고 언어장애자들을 치유해주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혈루병자 치유하시고 아무리 해도요 이 숫자가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목자 없이 방황하며 기진하고 저렇게 처량하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은 저렇게 많은데 저들을 목자가 돼주고 셀리더가 돼주고 케어해주고 돌볼 만한 이 작은 목자가 없으니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 현장에 손을 떼지도 못하고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입술만 제자들아 추수하는 주인에게 연락해서 추수하는 일꾼 좀 보내달라고 부탁 좀 해라 이런 당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끈뜨끈하게 경험하고 싶거든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그저 주님은 예수 믿는 내 신분 하나만 갖고 우두커니 내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다가 내가 인도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구원시키다가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더 성숙시키다가 내가 성숙해가는 거 이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 나누어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을 대표적으로 12명 제자를 섭외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의 대상, 복음의 내용, 복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제자의 도라고 하는 제목하에 부여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중에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하나의 강화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강화, 어려운 율법을 손쉽게 아주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주는 걸 강화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 이 강화 형식이 마태복음에는 5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첫 번째 강화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참 쉽잖아요. 그 깊이로는 심오한 진리가 있어서 뜯어보면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이지만 일단 들을 때 보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요. 율법을 그렇게 쉽게 전하는 강화예요. 5번 중에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쉽게 이야기식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전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두 번째는 사실은 지난주에 나눴던 9장 35절로 38절을 배경. 즉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그때 당시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기진 힘이 빠져가지고 뭐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늘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 혼자 하기가 이게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대표적으로 12명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으로 목자 없는 양무리의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된 거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지 않고 12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13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아니고 왜 12이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이면서 대표적이고 전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12는 12지파의 뿌리를 둡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걸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런데 12지파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사도로 뽑아서 아포스틀,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들, 이 사도로 뽑아서 훈련을 해가지고 파송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는 이스라엘 한 지파를 대표합니다. 한 지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는 12지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제자들처럼 사도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 12제자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민족 전체에 대한 기대를 담는 그런 의식이 12명의 제자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기대, 12명을 향한 기대가 민족 전체를 향한 기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딱 한 가지 장점이면서 단점이었던 선민의식.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틀린 정보는 아닌데 이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보셨으면 나를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을 삼았을까. 참 나는 행운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장점이지만 단점으로 작용한 것이 이방인들은 오죽 너희들은 불행하고 못났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지 않았겠니? 그러면서 이 배타적인 사상으로 연결시켜 버린 것이 선민의식의 오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루 중에 이방인을 안 본 것을 감사 기도 조건을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이 12제자 그런 선민의식을 가졌던 그들에게 오류를 지적해주는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유대 백성 전체의 오류를 지적해내는 것이 요나서인데요. 민족 대표 단수 표시로서 한 사람의 오류를 민족 전체의 오류로 교훈해주는 책 요나서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 아수르예요. 니느웨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민,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 가서 왜 그들에게 잘 되라고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벌써 뜻이 불순종해서 가는 과정에 풍랑 만나게 해서 물고기 뱃속, 즉 스올, 칠흑같이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이게 지옥이죠.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원을 통해서 밖으로 다시 나와 제2의 생을 살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죠.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 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 선민의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바벨론 뱃속에 집어넣어요. 바벨론. 그게 요나의 물고기 실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신음합니다. 앞이 깜깜한 거예요. 지옥을 방불케 하는 시련을 줍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한 400년의 암흑기를 줘요. 그거 지나고 제2의 요나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12명, 민족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를 실행하시는 사역. 이게 12사도의 파송 사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참 유대인들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해요. 유대인들처럼 나는 택함 받은 성도야. 그리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목자 없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이 진흙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나보다 나아 보이고 복음을 가진 가슴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눌려 살아요. 쟤들이 나보다 더 부자같이 보이고 그리고 쟤들이 더 나은 조건 속에 살고 쟤들은 모자라서 저렇게 복 받았나? 나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못 사는데 이 눌려서 사는 거예요.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없어질 그것들에 눌려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딛고 일어설 능력이 없어요.
내공이 없어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외압에 눌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가슴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뽑는데요. 제자들을 잘 보면 이 구성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의 제자예요. 그중에 야고보가 둘인데 먼저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두 번째 야고보가 알파고의 아들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다 보면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스펙이 없어. 이렇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제자로 뽑았을까? 무슨 고의적인 요소라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섭리, 더 깊은 예수님의 처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목이에요. 인재. 참 우리 이화갑 집사님이 우리 저 대배실 로비에 이렇게 변두리 쪽에 보면 조그만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깎아서 이렇게 두셨어요. 십자가, 작은 십자가들 한 12작품, 조그마한 거, 한 주먹만한 작품을 거기다 놓으셨으니까 나갈 때 뭐 몰려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사순절 마칠 때까지 거기다 비치할 테니까 사순절 끝나면 선교비 내고 가져가세요. 여하갑 집사님이 그렇게 자원했어요. 필요한 사람은 선교비 내고 금액은 정하지 않고 선교비로 내고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것일 텐데요. 찜해 놓으시고 저 나무들을 보면 다 아주 나무들이 참 이상해요. 어떤 건 삐뚤어진 나무가 십자가 되어 있고요. 근데 삐뚤어진 게 작품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인재로 뽑을 때도 껍데기 볼 때는 저거 쓸모없네, 저 땔감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 택하는 거예요. 인재예요. 그러니까 처음 데려왔을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왜 저런 사람 제자로 뽑았을까? 민족 대표로 뽑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조금만 다듬으면 작품이 되는데, 조금만 다듬으면 작품이 될 사람, 이 사람을 뽑습니다. 실제요. 이 사람 다듬으면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보면 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 보여요. 예수님의 큰 그림. 이 인재를 뽑아서, 아주 볼품없는 인재들을 뽑아다가 걸작을 만드는데요, 작품 인생을 만드는데요,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사도가 됩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말씀이 훈련돼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다 꽈당꽈당 넘어져요. 말씀은 박사가 됐는데 말씀이 자기의 유착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을 실행할 순종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형으로, 올 12명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근데 어디서 성공하느냐? 사도행전에 가서 성공하는데요. 그들은 다 예수님하고 똑 닮아 있어요. 그때 그들의 신앙의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 사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사도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아닌 사람이 있지만 말씀은 잘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없어요. 근데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어. 참 우리가 성령을 자꾸 강조하지만요, 이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면 어떤 것이 되는지 아니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건지 알아요? 모든 세상 정보를 다 가지고 지혜 있는 척하는 게 아니고 한두 지식 가지고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써먹는 그 사람, 이게 지혜자거든요.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한두 지식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먹는, 이게 지혜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물이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도 성령 받으면요, 그 작은 말씀 가지고요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적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예수님의 주문은 말씀 박사로 끝나는 아볼로 출신의 신앙이 아니고 바울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거기까지 걸작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아우러, 성령이 함께하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다르고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말씀 듣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말씀 배달할 때 이 성령의 사람과 비성령의 사람이 벌써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다 이성으로 조각하죠. 말씀 가지고 말씀 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가는 말씀 엄청 많아져요. 그중에서 필요치 않은 부수적인 거, 그런 말씀만 자신에게 담고 가요. 열매도 없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걸작,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오늘의 스펙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뭐냐면요, 순종과 헌신하는 사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죠. 끝까지 찬바람을 이겨내며 순종하고 거기서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하며 산을 지켜내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보면요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세상에 스펙 없습니다. 외형적 조건 없어요. 무능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조금만 다듬으면 말씀과 성령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도적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대단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섭외하신 두 번째 이유가 인재 때문이지만 영광 때문이에요. 세상의 스펙을 갖고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면 그 사역의 실력의 효과가 나타나면 인간의 연약함이 그 영광을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실력 있는 사역자요, 나는 실력 있는 성도요, 나는 실력 있는 제자요, 이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쉬운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발산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자타, 공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자명한 대답, 하나님이 하셨구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형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 사역의 끝자락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결국 사역 열심히 해놓고 자기 공로로 돌릴 수 있다면 그 사역 안 한 것만 또 못한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 짓궂게도 세상적으로 시쳇말로 문열이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위대한 걸작 인생, 사도적 신앙을 이끌어 가셨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안 보내요. 뭔가 줘서 보냅니다. 첫째, 권능을 주죠.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줘요. 너희가 기도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니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날 거야. 근데 실제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 합니다. 전도 보고. 주님, 우리가 진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물러가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귀신들이 너희의 기도에 의해서 물러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의 동기가 달라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요, 성령 받고 위대한 외국어를 막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저 신기한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들에게 위대한 저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을 보는데 갈릴리 사람 무학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분명히 저들은 저들의 능력이 아니고 신권,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해서 저들이 일어난다.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섭외할 때 직국계도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무학자들을 선택하시고 인간의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참 인재가 아니다 할 정도로 한 사람들을 정말 의도적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능력 부여 첫 번째, 그 다음에 제자의 도를 매뉴얼을 준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갖고 세상에 가라. 첫째, 복음의 대상입니다. 복음의 대상. 이 복음의 대상을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집 위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 혼혈족들한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만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들 12명 파송하면서.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충돌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가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 선교를 선포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세계 선교를 선포하시고 오늘 여기서는 유대인들한테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 하나는 선교는, 진정한 선교사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거예요. 진정한 선교는, 우리는 자칫 선교라는 이름을 테마를 딱 짊어지면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옆에서 당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간과해요. 과연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가 진짜 선교일까요? 여기서 복음이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미 보이고 여기서 하던 사람이 그 복음에 차 더 방황하는 사람이 보여서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겠지만, 여기서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을 간과하고 거기로 가서 하는 이게 진정한 선교일까요? 선교의 하나의 표지, 슬로건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내일은 땅끝, 이게 선교의 슬로건이거든요. 하나의 구호였던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죠. 오늘 내 가족들이 안 믿는 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남의 가족이 안 믿는 것이 심각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 믿는 것이 가슴 아픔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바로 내 옆에 신음하는 영혼이 보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부터, 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즐비한데 어떻게 이방인부터 챙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의 수순, 선교의 매뉴얼 첫 번째 코드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위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가족 챙기고, 우리 교회 중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오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부의 제재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장의 주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핀잔의 두려움 속에서 내 신앙이 너무너무 허약한 나머지 교회를 한두 번 안 왔다가 언젠가는 나오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에, 믿음을 들어본 지가 1년이 넘었기에 우리의 인간의 약점은 벌써 불신앙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는 교회에 오는 건 이벤트 같고,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게 처음에 교회 올 때 그렇게 끌려오는 것 같이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에 오늘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 안에 이미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시해 주시고 바라보게 만드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을 수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를 알고 계시고 이 코로나를 저지르신 장본인 되시는 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선교의 대상이 비행기 타고 타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
우리 민족 중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교회 내 셀 가족들을 주님께서 그들 위에 가지 말고 그들을 찾으라고 당부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복음입니다. 제자의 도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지금 또 이 선포 복음만이 능력을 발휘할 텐데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7절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잘했는데 조금 전까지 눈을 뜨시는 게 좋아요. 두 분만 눈 뜨시면 돼요. 다 눈 떴는데 두 분만 눈 감았어요. 잘하시다가 지난주에 나눴던 어둠의 권세가 말씀과 기전의 사이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요, 굉장한 센세이션, 즉 자극적인 메시지였어요. 귀가 뻥 뚫리는 소리예요. 그들은요,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질병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물질도 없어요. 의사에게 갈 만한 조건과 환경도 못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의 밑그림이 하나 있었으니, 천국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질병이 해결되고 모든 고통이 해결되고 모든 가난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로망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밑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를 하는 순간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이요, 귀가 빵 뚫리는 거예요. 엄청나요. 근데 그들이 천국이 외형적으로 볼 때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뻥치신 건가요? 천국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천국에 대한 정의를 이미 나눈 적이 있어요. 천국이 어디일까? 그게 비단 진짜 파라다이스 같은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는 지옥이고, 거기가 삶에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 같은 환경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거기가 천국이며, 그리스도가 그 가슴 안에 거하신 사람의 그 가슴이 가슴 천국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천국이라고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본처에 계시고 제자들은 현장에 필드로 갔고, 그랬을 때 예수님과 당대의 목자 없는 양무리들 사이에는 가까이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제자들의 이 선포는 팩트, 사실을 근거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소경이 눈 뜹니다. 30년 지기 소경이 눈을 떠요. 30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치료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거 천국 아니에요. 이거 팩트에 근거한 복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신다면 우리는 천국이 시작될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활동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임재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수단입니다. 이제 제자의 또 세 번째는 복음의 수단.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요, 대가는 받지 말고 사역자의 필요한 것은 받으라 하는, 받지 말고 받으라 하는 이 구도의 수단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권세를 예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갑니다. 공짜로 받았죠? 은혜는 공짜다 이거예요. 값없이 받는 은혜. 은혜는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 사랑이 묻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사랑을 뿌리라는 말인데요. 자, 사실은 이 목자 없는 양무리는 지금 갈 곳에 비전도 없어요. 꿈이 없죠. 두 번째, 건강도 약해요.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환경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저 숨이 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근근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병이 났네요. 사례를 하고 싶은데 나서서 좋기는 한데 빚진 마음인 거예요. 눌려 있어요. 나선 거나 안 나선 거나 부담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걸 배려하는 거예요. 은혜는 입었지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끝까지 배려하시며 그들에게서 값을 받지 말라. 뭘까요? 사역의 수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에게 너희들 지팡이 들고 다니지 말고, 너희들 두벌옷 가지고 가지 말고, 도시락 싸 가지고 가지 말고, 그저 너희는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때마다 옷 떨어지면 옷 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식 떨어지면 음식 일용할 양식 도시락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거 받아가지고 사역하라.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아, 너희가 사역할 때 내가 뭐 가지고 사역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때마다 성령이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 사랑하겠다. 사역의 수단은 받는 사람들도 사랑을 받고 전하는 사람도 사랑이고, 이래도 저래도 사랑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두커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터뜨려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자의 또 네 번째가 복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는 집집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게 착한 집에 가서도 평안의 복음, 나쁜 집에 가서도 평안의 복음, 내가 좋아하는 집에서도 평안의 복음, 내가 싫어하는 집에 가서도 평안의 복음, 무조건 너는 평안의 복음 전문가야. 저는요 사역 초기 때 참 저한테 괘씸 맞고 저를 아주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쓴맛을 준 사람은 정말 고약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쓴뿌리를 뿌릴 때마다 나한테는요 말뚝 같은 쓴뿌리를 경험시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거기서도 느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문이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는데요. 가끔씩은 내 기도문을 부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요, 나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들을 향해서 축복의 진술을 합니다. 어디를 가서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천국에 거기서 이 사람들 꼭 만나게 해달라고, 나 이거 경험적 지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죠. 내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참 놀라워요. 나는 그때부터 한 가지만 가는 거예요.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사과 나무가 내년에도 사과 열고 후년에도 사과만 여는 것처럼 해마다 사과만 열어. 나는 저주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나무가 아니라 금년에도 축복만 열고 내년에도 축복이 열리는, 나는 그렇게 사는 거다. 그걸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겠지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거든. 그 집에서 나오면서 먼지를 툭툭 털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앞으로 심판받을 그 심판보다 세 발의 피가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만큼 심판이 컸는지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해발 400m예요. 지구의 배꼽입니다. 해발 400m. 굉장히 밑으로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구에서 달나라에서 찍으면 그 사해바다가 배꼽처럼 보이는 거예요. 달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그 정도로요. 인류 최초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해바다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봐요. 지구 안에서 무언가가 용암이 분출되는데 태산처럼 막 솟아 올라가지고 얼만큼 많이 나왔으면 이게 다시 침식될 때 푹 들어가서 배꼽이 되게, 지구의 동그만한 지구가 배꼽이 될 수 있게 만들었겠냐고. 심판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심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게임도 안 된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의 복음을 듣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는 복음의 태도에 복음을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지만 더 극단적으로 분석해 보면 천국에도 죄인이 있고 지옥에도 죄인이 있어요. 천국에도 살인 죄인이 있고 지옥에도 살인 죄인이 있어요. 뭘까요?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걸까요? 천국에 살인마가 있어요. 천국에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죄인들이 득실거려요. 근데 그들 천국 갔어요. 도대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거절죄,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보다 더 앞섭니다. 더 궁극적이에요. 실제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심판받는 모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신락원,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져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때 아담은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범죄를 하고 무섭고 두려웠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서 내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는 이 무화과 이파리가 무색하니 벗어버리겠사오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세요.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이 낙원 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끝까지 기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장차 백부자의 심판대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사실은 우리는 모든 죄 때문에 여기 왔다, 이런 말하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그리고 네 가슴에 그 예수가 있냐? 이거 믿을 때, 이거 물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비록 윤리와 도덕이 또는 이 세상이 주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문하신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실천한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내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신 저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이 정답 하나만 쓰신다면, 억만 가지 같은 죄악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 같지만 죄 때문이가 아니고 은혜의 거절 때문에, 복음의 거절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거절죄가 선악과 따먹은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수지 맞는 자리를 소개합니다. 누군가의 약속이었다면 약속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듯이 저는 이 복음의 약속 장소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거든 약속 장소로 가라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영혼 구원의 결과는 나의 멸류관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멸류관은 왕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분봉왕이 돼서 나의 고울이 넓어지는데 영혼 구원한 사람이 얻는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그는 멸류관을 하사받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받습니다. 복음 전에도 안 받거든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괜찮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속 장소예요. 약속의 코드예요. 우리는 두루뭉술한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을 경험하는 수지 맞는 자리가 있으니 사역의 현장으로 가라. 이스라엘 밖으로 사마리아로 가라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챙겨보라는 거예요. 그냥 전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유대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는 이제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다가 가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팔딱팔딱 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환자들이 팔딱팔딱 일어나는 그 삶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 중심의 사역. 누군가 예수 믿자고 같이 전했는데요, 그가 받아들이면 내 멸류관 되고 안 받으면 평안의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받아도 내게 유익, 안 받아도 내게 유익, 받으면 내게 멸류관, 안 받으면 평안의 복음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확장되고 커지니, 은혜가 커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해지면요, 말이 고와져요, 눈빛이 고와져요. 내게 은혜가 채워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오늘 식사하자고 해요. 내게 은혜가 채워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차를 사주고 싶어져요. 나가는 게 벌써 달라요. 은혜가 고갈돼 보세요. 말 한마디가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눈빛 시선 하나가 칼이 돼버리고, 이 은혜의 경쟁 속에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으면 멸류관 되고 안 받으면 평안의 복음이 누룩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코드에서, 약속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그리스도의 작품처럼 사도적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